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다섯 번째 환상까지는 유대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환상은 유대 공동체의 죄악을 다룹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의 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 크기는 솔로몬 성전 앞 낭실, 곧 현관의 크기와 같고 지성소에 세워진 두 그룹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성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크기는 두루마리가 성전과 연관된 것으로서 언약이 적힌 두루마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을 어긴 경우에 받을 저주들이 기록된 두루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 온 땅을 누비며 도둑의 집에도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도둑질은 8계명을 어긴 것이고 거짓 맹세는 9계명을 어긴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리키는 것은 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언약을 어긴 사람의 집에 머무르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릅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언약의 저주가 철저히 실현될 것을 의미하고 나무와 돌이 집의 재료임을 감안할 때 집이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라진다는 것 역시 완전한 몰락을 의미합니다. 즉, 이 환상은 언약을 어기며 사는 유다 백성에게 그동안 유예되었던 언약의 저주가 마치 뚝이 터지듯 쏟아져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이 어긴 대표적인 언약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의 본질이 보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인데 이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 이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 증언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언약은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태도가 악을 낳았고 결국 언약을 어긴 대가로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악이라 불리는 여인을 에바에 가두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그 에바를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에바는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첫째, 에바는 우상 숭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구라트 중에 닌기스루 여신을 위한 성소의 이름이 수메르어로 꼭대기 집이라는 뜻의 에파입니다. 비슷한 발음의 에바로 유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에바가 곡식의 양을 재는 측량 기구이자 도량형이므로 볼 때 유다 백성이 공평한 에바를 사용하지 않고 양을 속인 것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에바가 측량 기구임을 감안할 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하신 것처럼 유다를 에바로 측량한 결과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음을 보여주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악을 행한 유다 백성, 3, 4절의 기록처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 백성, 우상을 숭배하고 도량형을 속인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유다를 악에게 어울리는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환상은 기본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 유다의 패망과 바벨론 유수를 보여줍니다. 두루마리의 환상은 언약을 어긴 유다가 언약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 사건을 의미하고, 에바 환상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게 살던 유다가 그들의 삶에 어울리는 바벨론으로 쫓겨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과 첫 성전의 파괴, 바벨론 유수 등 유다에 닥친 비극적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악한 유다를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임을, 나아가 유다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흥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귀환 공동체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언약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전을 재건하더라도 언약을 어긴다면, 또다시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이웃에게 해를 가한다면, 신앙을 내세워 이웃을 속인다면 언약의 저주도 또다시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성전 재건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다시 세우는 성전도 첫 성전과 마찬가지로 언약에 순종하는 책임을 대체할 수 없었듯이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도 언약을 지키며 언약 백성답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며 그때 유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통해 기대하신 바가 언약에 충실한 삶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